설교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이요,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큰 축복과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도우심이 있으니까 찾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의 많은 선진들이 하나님이 다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때에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도 나를 따라오라 하고 말씀하시고 부르신 다음에도 또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이 가나안 땅 일경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도 말입니다. 그 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가서 하란으로 갈 때 그 광야에서 말입니다. 돌베개를 하고 누웠을 때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그냥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 거예요. 나타나셨어요. 쫓겨난 땅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상황 속에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위기에 나타나시고 힘들 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나타나 주셔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3장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불 붙는 떨기나무에서 그냥 불로 나타나셔가지고 가까이 오지 말아라, 신성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선두주자가 되게 하셨어요. 4장에서도 보니까 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아론에게 지팡이를 주시고 또 아론이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들은 그것을 아론에게 말하게 하시고 또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게 하시면서 그 출애굽기 4장 마지막 절에 그러니까 이적을 해야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고난을 살피셨다는 것을 듣고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찾아오셔서 그 고난 중에 있는 것을 아시고 건져내시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이 예수님도 미리 예언되기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시라.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다윗을 만나셔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 후손을 통해서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리라 하셨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즉 다윗을 만나셨다,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합당하니까 하나님의 일에 어떤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의 일에 쓰임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와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 오셔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찾는 일입니다. 찾는 일. 찾는 일. 직접 가셔서 찾는 일이에요.
여기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의 여인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과의 대화가 아주 긴 문장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오셔서 사람들을 찾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천국 안에 들어갈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큰 자만 찾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들을 찾고 계셔요. 그 에레미야 34장에는 이러한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내 목자를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하게 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않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34장 16절에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가 내를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하셨다. 여러분 직접 먹이시기 위해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찌할 바 모르고 개들에게 먹히고 길을 찾아 헤매면서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길을 알려주려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사람들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저기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의 곳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가 주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찾으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 재산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 자손이다. 믿음의 자손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세리 삭개오는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 그 유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진정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축복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가 진정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왔고 내가 하나님과 제대로 된 신령과 진정한 예배의 주인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 이 히브리라는 게 원래 핫비루에서 시작한 거예요. 핫비루라는 것이 뭐냐면 이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도적들, 그리고 쫓겨난 자, 노예들, 방랑하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약속이 아니라 하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길 잃어버린 양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고 인도하시려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 바로 이때라라고 하고 수가성에서 그 운물에 물을 한 모금 달라 하면서 그러나 그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내게서 생명수를 구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당신이 누구길래 생명수를 줄 수 있나이까 그랬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 없습니다. 뭐가 없지. 다섯이 있었는데도 내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 여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복이 없는 여자예요. 저주받은 여자예요. 남편이 없는 여자.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낳기까지 남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이 해답을 얻었습니다. 사실은 해답을 얻었다는, 무엇 때문에 얻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진정한 남편이 누구겠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사정을 가르쳐 줬지만 이 여인은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겠어요? 우리는 사마리아 바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심의 문제예요. 왜냐하면요, 이 열왕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모스 5장 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에도 나가지 말라. 오직 나를 찾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 뭡니까?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기가 이 사마리아 저 위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 제사 지내는 곳이었다고요. 근데 거기를 찾아가는데 거기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의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렸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소나 양을 끌고 오는데 내가 아주 지겹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서에는. 여러분 지금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집을 그냥 찾으면 다 되는가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찾으면 되는가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마당만 받고.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또 아모스 7장 10절과 13절에 보면은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말하기를 아모스가 왕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이 땅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선견자야 넌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예언하고 다시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왕의 성소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왕의 성소, 그냥 여기 지금 이 여로보암 2세의 왕의 성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의 궁궐이다.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요, 여기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천국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왕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예수께서 머리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 아들의 나라로서의 뭐냐면 명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을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을 예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베델의 제사장이 여기서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겠어요. 아모스는요. 뽕나무를 치는 사람이고 양을 떼를 치는 사람이었어요. 정식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 그 위쪽에 올라와가지고 예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예언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있고 아마샤가 있어도 그는 하나님의 그 겉에 성소에서 이 예물 드리는 일만 했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찾아가셔서 일을 맡기신 거거든요. 그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제사장의 것이에요? 대한민국 교회예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뭐냐면 와서 교회 가서 제사 지내고 예배 드려서 기도했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왜 오냐?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라.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그냥 모임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의 모임인 거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그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출석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여러분. 엔 알레데야 엔 퓨니마티.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영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충만한 성령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나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 대면해야 하나님을 진정코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와 앉아 있어야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쫓아보냈어요. 쫓았어요. 그는 누가복음 12장 10절에는 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 다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니 이스라엘의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는 유대인들이 성전의 주인을 내쫓아버렸다니까. 말이 돼?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성전을 세우는데 그 기둥돌 반석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추춧돌이 맨 반석에 맨 기둥돌이 빠지면 싹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해도 아니 예수님이 그 속에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이 없는데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리라.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대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알고 예배 드렸어요. 근데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다가 오히려 우상을 세워놓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를 안 하시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도 않고 율법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예배만 드렸어요. 그게 무슨 성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르친 바대로, 세상에서 원하는 바대로, 세상에 주는 바대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무슨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겠어요. 하나님은요, 이 교회에 건물 안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지만 특별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성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도 말고 사마리아에도 말고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꾸 이거 반복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외식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배마저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필요한 때 하나님 계시고 찾아주셔요. 저 들판에도 계시고 강가에도 계시고 환난 받는 곳에 어려움 당하는 곳에 계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베델에 하나님의 집에 가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도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금송아지 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드리는데 거기는 우상이 있고 우상에게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목적대로 내가 원하는 말을 그렇게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가 없는 성전이 성전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찾으시느냐 하면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오늘은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대면을 하되 30%만 교회에 있게 하라. 이런 아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주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든 없든 그건 자체 내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어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를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찾으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가 육체로 계실 때에도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동네마다 찾아가시며 전도하시면서 그들의 연약한 것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를 찾으셔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시면서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셔드려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요. 그를 모셔드리면은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는데 자기 욕심 부리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질까 봐, 자기의 욕망을 다 버려버려야 될까 봐 못 모셔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자는 절망에 빠진 자들이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제 안 되겠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다 필요 없다. 그게 절대로 행복을 주지 못한다고 느낀 자만이 모셔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깨닫고 모셔드리면 얼마나 좋아. 왜냐하면 그가 오면은 잔치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그 천국 잔치가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잔치의 삶이에요.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래서 와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 그게 사망의 덫에 걸려있는 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것이에요.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영광에 들어갈 자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성령이십니까? 그를 맞아들여야 돼요. 높은 자를 낮추고 비천한 자 높이고, 우리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주른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분, 이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바로 이런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우리 삶에 그 사람, 찾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하면서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수가성 이 여인도 말입니다, 전도자가 돼버렸어요. 와서 봐라. 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진정한 예배의 일을 알려주실 거고,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봐라. 전도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과 3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거예요. 내 양식은 나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자, 보라, 너희가 석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 4장 36절에는 거두는 자가 입이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몽원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뭘로 모셨어요? 뭘로 찾으시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 찾으신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우리를 영생의 열매로 열매 맺게 하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또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말입니다, 그때도 육체로 오실 때도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도 그 낮고 천한 자들, 그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삼으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한마디로 천진난만한 어부들에게 오셔가지고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찾아오셔서 큰 일을 맡기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귀한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일, 복음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육신을 장막을 벗고 그야말로 잠을 잘 때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바로 그 성령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알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잠잘 때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음성을 누가 듣겠습니까? 예수님의 찾음 받아가지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인 자가 여러분 듣는 거고요. 마지막 때에도 성령을 모신 자가 바로 내 육체에 성령을 모신 것처럼 그 성령이 어디 가지 않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예수님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그 마지막 절 176절에도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렇게 했어요.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요구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찾아주세요. 내가 계명을 잊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진짜 우리 안에서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